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밴쿠버 글로벌 코리안 미션 센터에서 사역하는 박상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묵상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2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몇 년 전에 저희 노스웨스트 세미너리에 함께 근무하는 레리 펄킨스 교수님과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남에 세워진 사랑의 교회를 한번 둘러볼 수 있었는데, 그 교회는 지상 14층 그리고 지하 7층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특별한 것은 본당이 지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6,500석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성전 규모다 하는 안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하가 아니고 지상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교회들이 4-5개가 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본당이 15,000석 이상 되기 때문에 2배가 넘는 규모고, 주한 장로교회도 15,000석이다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레리 폴킨스 교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멋진 교회 건물을 건축할 때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몇 안 되는 교회의 리더십들이 이 건축을 향한 꿈과 그런 비전을 마음속에 품었을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것들을 기도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생겨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리더십들이 가졌던 꿈과 비전을 우리도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공헌하기 위한 그런 사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꿈과 비전을 갖는 리더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린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천진난만했던 어릴 때 생각하면 누구든지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렸을 때는 세상 물정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가졌던 그런 꿈과 그런 비전에 대해서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학창 시절에 가도 비슷합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학창 시절도 돌아보면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어린 시절이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고 점점 사회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꿈을 접어버리게 됩니다. 언제 꿈을 가졌나 하는 것이 가물가물거릴 만큼 자연스럽게 꿈을 내려놓고 다 잊어버린 채 세상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꿈과 비전을 가진 자들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중요한 주제의 첫 번째는 희망을 품는 리더십입니다. 밤하늘의 별도 캄캄할수록 더더욱 빛이 나는 것입니다. 상황이, 환경이 어려울수록 희망을 품고 절망을 극복하게 되면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꿈의 사람이었고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은 암울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꿈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됐지만 결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술 관원장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 조국 유다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는 그야말로 암울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그때 다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을 되살려냅니다. 사실 자기도 포로 생활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걸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또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 아니겠는가라고 무관심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나름대로 잘 살 수 있고 나름대로 안정된 직장까지 얻었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또 뭘 다른 일을 관심을 가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섬기고 있던 왕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간청합니다.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에 좀 보내달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무너진 성읍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원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리더십들은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도피하거나 결코 자포자기하거나 결코 무관심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명의 이유는 절망적인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희망적으로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음악 선생님으로부터 도대체 음악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없다. 너는 작곡가가 될 리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지만 베토벤은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우리 곁에 남아 악성 베토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품게 하시고 그 꿈을 결단코 이루게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 다윗에게 꿈을 주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땅 위에서 그 꿈과 그 비전을 품고 그것을 이루어 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실천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꿈과 희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가 안락한 왕궁에 얼마든지 편안하게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불이 타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그 성읍 현장으로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가겠다는 꿈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꿈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은 완전히 다른 행동입니다.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진 젊은이가 매일같이 방 안에서 뒹굴뒹굴 들어 누워만 있다고 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꿈과 비전이 있으면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평양을 건너 새로운 땅에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꿈을 가지고 영어가 잘 안 통한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있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다시 가서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할 수 있어야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천해야 반드시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기도의 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실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